오늘도 행복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0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읽으며 연구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읽음으로 마치는 게 아니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연구하며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있어서 2022년도에 제일 큰 감사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는데, 그냥 자동으로 솟아오르는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매일 빠지지 않고 항상 3번 개인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한 장을 읽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판단합니다. 다니엘처럼 매일 3번 개인 예배를 혼자 드리고, 그리고 꼭 하루에 한 장을 읽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요 시간이 보통 2시간 정도 됩니다. 아니, 그 짧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 전체를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구절 하나하나를 잘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봅니다. 영어로도 찾아보고 한문으로도 찾아보고, 원어인 구약이면 히브리어, 신약이면 헬라어로도 찾아보고, 그래서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저도 성경을 읽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같이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경을 아주 그대로 아주 잘 이해성 있게 전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 한 장을 읽어도 아주 자세하게 읽습니다. 그래서 약 한 2시간쯤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4시간 걸릴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이해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해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 제가 4시간 이상 한 장을 붙들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저는 너무너무 성경을 읽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매일 습관을 따라서 읽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2가지를 설명하면, 첫 번째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과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두목은 마귀죠, 사탄. 그리고 졸개들은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이죠. 이들이 있어요. 그런 존재만 있는 게 아니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당하고 귀신에게 당하고 악한 사람에게 그러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 악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성장, 신앙인의 성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신앙의 확신이 생기지도 않고 어둠의 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16절 이하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즉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기록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 기자, 쓴 사람은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면 온전하게 되며 또 모든 선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인에게 성경 읽는 것보다 성경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꿀과 송이보다 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고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사자가 배가 고프면 삼킬자를 막 찾아서 다니잖아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무엇으로? 성경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를 대적하라.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며. 다 그런 환경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어둠의 영적 존재가 공격합니다. 넘어진 사람도 있고 유혹당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난에 처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이기고 제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정말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말씀에 이렇게 게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중요한 건데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흠이 있어요.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어둠의 영과 악한 사람도 문제지만 실상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우리 속에는 뭐가 탐욕이 가득합니다.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기심도 있고 교만도 가득한 이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들을 깨트리고 녹여버려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기심도 있고요. 그리고 미움도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절망도 있고 근심도 있고 낙심도 있고 미련함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타락한 것은 외부에 공격해오는 악령과 악한 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 속사람, 나쁜 속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쓰러뜨려버리고 정말 우리를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유혹하고 망하게 하려는 그 어둠의 영들, 그 악한 존재들도 여러분 방어를 잘해야 되지만 우리 속사람도 여러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어둠의 영과 악한 사람들의 공격을 막고 오히려 이기고 우리 내부의 잘못된 걸 녹여버리고 없애버려서 오직 믿음을 굳건히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미 성경 읽기 표를 공개하고 다 드렸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래서 그 스케줄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또 깨닫는 게 있어요. 저도 전도서 많이 읽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전도서를 글로 쓰고 타자로 치고 아마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영어 성경으로 읽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요, 이번에도 전도서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전도서는 정말 잘 해석해야 하는 성경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알기는 알았지만 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1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이 그렇습니다. 12장까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좀 전도서 7장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그 본문을 읽으면서 좀 해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거나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찾으셔서 전도서 7장 15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 기자는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그러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도 몇 가지 죄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완전하게 변했죠. 진짜 성령 충만했죠. 그래서 지난날을 돌아보면 이 전도서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 같이 읽어요.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가만히 보니까 의인인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런데 여러분 이 경우는 악인인데 어떻게 오래 사는 거예요? 좀 불평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가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해 주실 말씀이 있어요. 자, 16절입니다. 본문을 같이 읽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도 패망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어도 패망한다는 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사실 앞에 생략된 괄호가 있습니다. 아무리 너가 의인이어도, 아니면 의인이 아니어도 이거 큰 문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는 너입니다. 너가 의인일지라도, 너가 악인일지라도 필경은 패망하게 된다. 여러분,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하나님 모르면 나중에 지옥 가잖아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오래 살 수는 있겠죠. 본래부터 건강하게 태어났다거나, 산삼을 많이 사서 먹었다거나. 근데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살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잘났는데 빨리 죽더라. 어떤 사람은 악인인데도 오래 살더라. 그러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는 결국에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간다. 그 말씀이에요. 자, 17절을 같이 읽어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도 앞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도 말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도 모르는 너 어리석은 너여입니다. 어리석은 너여. 너도 망할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줍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설사 너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너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결국에 허무하고 불쌍한 인생이 돼.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은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전도서 7장 15절 말씀에서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19절, 20절을 우리가 읽고 또 해석합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는 이 말씀은 지혜를 가지면 사람이 그 성읍에 10명의 고위 관료가 있어요. 근데 그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어떤 자가 똑똑하다 칩시다.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연마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능력이 있다 해도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세상에 의인은 없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똑똑하고 능력 있는 거, 그래야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그들보다 높아지는 거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평생을 산들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겠어요? 예.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아도 보니까 다 악인이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에 죽게 되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잖아요. 물론 세상에 살면서도 존경은 못 받겠죠. 능력은 발휘할 수 있겠지만 신뢰와 존경은 못 받겠죠. 지탄받겠죠. 그게 무슨 인생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도서 7장 19절 20절이 그 내용이에요. 너가 지혜가 있어서 성에는 모든 권력자가 뛰어날지라도 내가 보니까 의인은 없더라. 그러니까 능력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허무하냐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또 21절부터 쭉 해석 한번 해보는데 먼저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 이 말씀은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견해, 자기들의 주장을 막 하고 삽니다. 그리고 상대를 굉장히 평가하고 삽니다. 사실 종도 그래요. 종도 여러분 주인이 나쁘면 주인 나쁘다고 주인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아도 옆 사람들에게 쫙 합니다. 그 말이 주인에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인도 험담하고 삽니다. 험담하고 삽니다. 자, 23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했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그래서 솔로몬입니다. 나도 그런 모든 군상들을 보고 자기 주장, 자기 견해에 앞서고 조금만 싫어도 타다고 이해하고 또 뒤에서 수군거리고 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저렇게 살지 않고 정말 완벽하게 모든 걸 알고 살아볼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어떤 경지 이상을 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지 못했다. 이게 21절, 22절, 23절, 24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똑같아. 어떤 의인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의인 척하지, 저 사람도 의인 척하지, 다 비슷해. 누가 비슷합니까? 뭐가 비슷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완전한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다 비슷비슷해, 사는 모습이. 자,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해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정신을 솔로몬이 노년에 바짝 차리고 연구해 봤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26절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 이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라는 건 사실 세속화를 말합니다. 세속, 음란, 방탕, 유혹에 넘어가고 그 마음의 세속을 가득 가지고 있는 자, 여기에 빠져버리면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다. 올무와 그물에 여러분 묶여 있어요. 손이 포승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살아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그 올무와 그물에 묶여 있고 손에 포승줄이 묶여 있어서 그 음란과 방탕과 타락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각성 없이는 이 세속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세속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좀 저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본인도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결국에 얻은 결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외에는 그 세속화로부터 이 세상의 방탕과 음란과 잘못됨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더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견해, 자기 생각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들려주고 말해줘도 여러분 듣지도 않습니다. 도무지 포기되어 있고 내려놓지도 않고 양보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25절과 26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죠.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찾아봤어요. 정말 의인은 없는가? 라고 찾아보니까 역시 그래도 자기 눈에 신앙인들이 역시 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들을 대상으로 쭉 한번 점검을 해 보았어요. 그런데 신앙인이라도 온전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자, 1000명. 자, 이름하여 1000명을 살펴봤는데 그 1000명은 거의 신앙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인 한 사람은 그 조건도 갖추지 못했어요. 누가 의인인가? 그래도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을 보니까 그래도 신앙인들이고, 자, 그 신앙인들을 살펴봤더니 100% 온전하진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온전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1000명이 1명 꼴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00명 중에 이제 살펴볼 수 있는 1000명 중에 여자는 없더라는 것은 세속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세속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살아도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면 그냥 밥 먹듯이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의인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래도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룹이더라. 그래서 그들을 참 관찰해 봤어요. 그런데 온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있더라.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1000명에 1명 꼴? 여러분, 1000명에 1명 꼴인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열매 있는 자예요.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다 구별된다 그러잖아요. 그때에 알곡, 이 의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29절을 같이 읽을까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를 진짜 깨달았대요. 그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보니까 본래 사람을 착해요. 본래 아름답게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 아름답게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나빠요. 꾀를 낸다. 여러분,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사람들이 오용합니다. 사실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유를 오용하지 않도록 사람을 창조할 때 그 마음에 법을 심어 놓았어요. 그게 양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심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줬죠. 그런데요, 그 율법도 지키질 않아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 지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말도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온갖 나쁜 꾀, 수단과 음모를 꾸미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비춰보면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천국 가, 저 사람 천국 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겉모습을 보면 다 천국 가죠. 한 1000명 정도는 모을 수 있죠. 잘 1000명이라는 건 이제 신앙의 전체를 가리키도 하겠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닌 거예요. 또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전도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 생각하고 살고 저 생각하고 산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 중심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사람의 사람다움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것이 사실은 이 전도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내용도 그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전도서 12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권면입니다. 신앙인은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알아야 하고 외부의 악한 사람, 악한 영, 악한 사람들의 공격과 유혹을 방어하고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평생을 좋은 열매, 즉 좋은 신앙, 바른 생활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해야 하느냐? 역시 성경 읽기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구원받은 자로서 찬란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그런데 악한 자들, 이 마귀와 악한 자들 무엇으로 싸워서 이기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6장 17절로 18절은 정확하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무기가 이 악한 세상, 악한 권력, 악한 영을 이기는 무기가 나와 있는데 17절 같이 읽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영적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정말 바르게 사는 것, 제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여러분 18절 같이 읽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와서 정말 행복하게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더라.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를 모르면 허무하고 불쌍한 인생.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 너희들 허무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면 악한 자들이 공격하러 왔다가 도망갈 것이고 마귀와 귀신들도 왔다가 어이쿠 저분들은 못 건드리겠어 하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말씀이 많이 채고 있어야 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